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자,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즉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말씀드립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해달별 만물을 보고 지은 자가 있다. 이 지은 창조자가 누굴까? 이 모든 만물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은이가 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그 지은 해, 달, 별 모든 천지 만물을 보고 그분의 솜씨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람이 알 수 있는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감동받아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성경 거룩한 책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책을 보낸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또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그분의 솜씨를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알고 보니까 구원의 책이고 바로 지혜의 책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 말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합쳐서 66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손소망의 성도님들은 매삼주오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은 1년 1독을 한다.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이 주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큰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도님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또 태어나고. 그러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떡으로 밥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성경은 금같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도님들, 말씀이 바로 금과 같이 역사한다. 금, 세상의 금은 찔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금은 찔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 수술로. 말씀의 금에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금에 찔리면 영적 수술이 되는 거예요. 죄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보혈로 완전히 다시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거, 말씀의 금에 찔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은 불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세상의 방망이는 맞으면은 다 깨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에 맞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된다. 완고한 고집, 죄로 가는 죄성,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말씀에 불방망이를 맞으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 청년 때 청평에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이전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6.25 때 상위용사인데 이분이 성령의 불방망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상위용사가 뜯어먹고 살던 그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에 그분이 쓰는 주 용어가 있어요. 왕창, 주장창, 주자장창.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 맞아가지고 왕창 깨지고 주장창 깨지고 마지막에 주자장창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그분 삶의 독특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불방망이다. 이 불방망이 맞으면은 자기의 욕심이 깨어지고 자기의 고집이 깨어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와장창 주장창 깨어져서 새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서주일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 맞아서 내 고집과 내 모든 완악이 깨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같이 역사하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내 모습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역할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인 것처럼 어떤 인생도 성경을 읽으면은 너는 죄인이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라. 너는 죄인이다.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가서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고
죄인이 깨달으면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은 나침판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성경은 나침판이다. 이 오늘날 나침판이 오늘날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라. 성경은 나침판이라는 것은 나침판 놓으면 언제든지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죠. 성경은 항상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성경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이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성경은 항상 예수 천국을 가리키고 내비게이션이 항상 늘 인도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성경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빛나는 천국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라. 천국, 예수 천국.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는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셈을 얻게 합니다. 말씀에 금이 되어서 우리를 항상 죄를 자릅니다. 불방망이 같이 완고함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항상 그걸로 같이 비춰줍니다. 항상 죄를 씻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성경은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가면은 종착지가 천국이다. 성경에 이제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이렇습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손가락 4개를 펼치겠습니다. 자, 4개가 한번 따라합니다. 묵상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라. 한번 더 해볼까요? 성경 말씀을 첫째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두 번째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거. 읽는 거는 눈으로 읽죠. 듣는 거는 귀로 듣죠. 읽고 들었으면 온몸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먼저 머리에서부터 묵상되어지는 것은 암기가 되어져야 돼요. 시편 1편 기억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베레아 지방에 복음을 전가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 중요한 구원입니다. 구원.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아픈 사람이 낫든지 귀신이 뜯었는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 읽는 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듣는 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거 놀라운 돌아오는 역사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돌아온다. 마지막 말씀에 지키는 자.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까지 그 복을 받고 자녀와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죠. 예수님 말씀, 죽어 장례를 치른 나사로를 향하여 살아계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그 가정에 임하면 먼저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다 성경을 읽고 그 가정 복음화가 일어난다. 교회를 세우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라. 그래서 이 성경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꾸어진다는. 성경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지혜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오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가정이 그 말씀에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미신 우상 섬기던 그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에서 북유럽,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해적의 나라, 바이킹의 나라잖아요. 영국 할 것 없이. 근데 그 나라에 무엇이 그런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꾸고 나왔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 그 원인을 따지면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므로 뜯어먹고 해적하던 그 나라들이 다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성경을 알았지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 그래서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책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 자, 그리고 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처음에 유익을 준다고요? 처음에 교훈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두 번째,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죄의 길로 가거나 세상 길로 가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책망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불면하는 교과서라.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17절 볼까요? 결론. 이는, 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누구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줄을 쳐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선한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함이라.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2월 12일이죠. 제가 참 잘 아는 분이, 이제 그분이 올 한 해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돈을 모으고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돈을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씩 10분을 도울 수 있죠. 도움의 조건이 1.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성도가 10명이 안 돼야 돼. 조건이. 첫째, 목사님이면서 지하에 있든지 상가에 있든지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분.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본인이 교회 으름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4명을 돕고 신목사님이 6명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명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서 자기에게 넘기면 본인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나는 그분을 알지만은 어저께 12월 12일 날 돈이 50만 원씩 6명에게 입금이 됐잖아요.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다. 신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 무명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고, 나는 힘들고 주변에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내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분 6명을 나는 추천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참 그 지하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헌금도 약하고 성도들도 안 오고 어려운데 이 50만 원이 5천만 원 같이 어떤 목사님 전화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자기 쓸 것을 줄이고 500만 원을 모아서 50만 원씩 10명의 목사님이 보냈는데 그 10분의 그분들은 어제 하루에 보통 하루가 아니고 굉장히 참 뜻깊은 일 하루를 지내지 않았느냐. 저는 소개만 하고도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소개만 하고도 기뻐한 것처럼 저도 소개만 하고도 기뻐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 선한 일. 선한 일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향유를 부으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행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가족에게 선한 일하고 성도의 선한 일하고 이웃의 선한 일하고 선교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더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켜서 더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